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는 뇌졸중 환자, 즉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조건만 성립이 되면 그 누구라도 식구로 부르시며 또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의 집에서 또한 함께 식사를 누구와 함께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역시 식구로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지난주에 죄인들과 나누었던 그 식탁 교제, 함께 밥 먹음이 있죠. 그게 단순한 식구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식사가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본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와서 보니까 그냥 가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 원래는 이제 한 가지 비유에 그 비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비유를 또 설명하시는 총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러니까 새 것을 헌 것에 붙이면 새 것이 헌 것을 잡아먹는다, 파괴시켜버린다, 이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새 것이 헌 것과 만났을 땐 이 새 것이 헌 것을 파괴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마태복음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이 세리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라는 부분에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마태가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바로 헌옷이며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금식은 사실 어떤 특별한 절기에 하는 금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은 자발적으로 뭐 율법학자가 됐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금식의 날로 본인들이 정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종교 행위를 정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또한 속죄를 구하는 일종의 자발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속 없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돋보이는 일만 합니다. 자기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외식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금식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시행하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닐 뿐더러, 그렇잖아요. 지금은 신랑을 맞이해야 될 때지 신랑을 뺏길 때가 올 텐데 그때야 금식해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금식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자체, 내 종교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거든요. 원래 금식을 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는 종교행위 자체, 이것이 드러나긴,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오늘날 한번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한 금식도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과 이미 하신 일들을,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실속이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는 열심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는 인색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종교 행위가 자기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내 감정을 치유한다든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든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철저히 나를 향한 종교 행위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 이 기독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에 따른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고, 우리는 찬양 모임들과 많은 집회들에 참석을 합니다. 이름 있는 찬양 집회들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왜 참석해? 왜 찬양 예배에 가? 그러면 그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찬양 모임이나 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요.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사탄이 떠나간다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작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도록 찬양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근거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 또한 틀리거나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목적입니까? 자, 3번째는 뜨겁게 찬양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므로 찬양을 하러 간다, 찬양 모임에 간다, 찬양 집회에 참석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이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가 내 삶의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철저히 자기 문제 해결 혹은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과 관련된 이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에 가거나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회의 현실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사역 자체, 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금 꼴깍꼴깍 넘어가든 어쨌든 간에,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너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위로, 안정과 같은 것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말씀 의지하여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찬양 모임이, 찬양 집회가, 특정한 내가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는 모임과 집회가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산적한 세상 일들과 또 때로는 무너진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내 마음이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특히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면 언제나 걱정, 근심, 염려와 삶의 문제들을 늘 등에 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있잖아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겠지만, 그죠? 관계와 돈, 건강, 학업,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에 다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찾아와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찾아와요. 우리의 삶과 삶의 문제나 모양, 내 마음의 감정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신앙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가 어떤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해방되어야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자기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곤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찬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주님을 묵상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식과 관련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금식은 반드시 뭘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된다.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 행위로서 금식을 시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에 예수님은 결코 동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들을 복기를 해보니까 원래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게 지금 금식 기간이었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기간에 금식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식구로 부르시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했던 것이죠. 식사를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에서 지난주에 이 식탁의 교제가요, 죄인들을 단지 식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의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첫 번째 비유를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식사 자리였음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에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식사 자리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자,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밥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될 때지.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지난주 설교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 식사 자리가 어떤 식사 자리였어요? 결혼식 만찬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가 오나,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식사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로 신랑을 빼앗기기 직전에 신부된 교회와 신랑, 그리스도 되시는 신랑 사이에 식탁 교제가 또 있게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유월절 식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막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20절이 중요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신랑을 잃게 될 그날의 금식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비우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식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금식은 이걸 비워버리는 금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부를 비워버린다라는 의미죠. 바리새인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이것과는 다른 금식이에요.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려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는 금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때 해야 되는 그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금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신랑을 빼앗길 그 금식의 날이 되니까, 진짜 신랑을 빼앗길 금식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잔을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우리의 금식으로 비워진 이 속을 당신의 언약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금식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 자기를 비워버리는 금식이다. 율법을 담았던 헛 마음은 버려지고 이제 믿음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만
새 언약의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에서 말하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였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6절 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것이 헌 것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생배 조각은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새 잔을 의미하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배 조각은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포도주, 새 언약의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 금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금식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종교 행위의 금식은 여러분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이 바로 율법이며 낡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며 헌 가죽 부대, 새로운 언약은 받지 못하는, 다 찢어져 버리고 다 파괴돼 버릴 그러한 옛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낡은 옷의 생배 조각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낡은 옷을 당기어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파괴는 새 언약의 힘입니다. 새 언약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 것이 낡은 것을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옛 것을 부숴버리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배 조각은 오직 새로운 옷에만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옷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잔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 새롭게 거듭난 마음. 자, 이것이 뭐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는 마음, 즉 믿음의 마음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도 마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읽은 말씀이지만 세 번째 비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이 되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은 이제야 아시게 된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야말로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잔과 일치하죠. 새 포도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새 포도주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헌 가죽 부대의 마음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율법의 마음으로는 받을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오직 새로운 가죽 부대만이 이 언약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낡은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새 가죽 부대만이, 즉 오직 믿음으로만이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이 무엇인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논리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새 언약이 무엇인지 봅시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게 중요해요. 요게 언약인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새롭게 갱신된 관계예요.
그런데 사실 옛 언약의 핵심도 똑같았거든요. 그 제가 언약의 그 형식이라고 계속 성경에서 반복된 문구가 있는데 그게 10절이거든요. 제가 뭐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서로 버릴 수 없고 서로 끈끈하여서 떨어질 수 없는 마치 어떤 관계? 부부관계와 같은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나는 그냥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 부부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생배 조각과 같이 또한 새 포도주와 같이 옛 것을 부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이 다가옴과 동시에 옛 율법의 언약들이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생배 조각이 헌옷 자각을 다 찢어져 버린 것이고 여러분,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새 언약을 가지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자, 18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직전 단락의 문맥으로 보면 이미 이 관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헌옷이에요? 새 옷입니다. 새 옷으로. 자, 새 옷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해 보세요. 새 옷은 뭐?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가 뭐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청했잖아요, 여러분. 새 옷을 이미 입은 것이고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관리를 따라서 가시는 도중에 이제 또 한 명의 병자가 등장해요.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뭘 받을 수 있어요? 생배 조각을 받을 수 있고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뭐였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부부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성립됐죠? 그럼 뭘 얻은 겁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논리로만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에겐 생배 조각이 어울리고 새 포도주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금식 논쟁과 지금 이 병 고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봤더니 새 언약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관리의 집으로 가셔서 보니까 거기에 뭐 이제 피리 불고 떠드는 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요? 소녀가 죽었으니까 이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 가셔서 다 내쫓으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헌 언약으로는 이 소녀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잔다. 이들은 비웃죠? 이들은 새 언약의 능력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곧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이 새 언약의 능력을 샘솟듯 넘쳐나게 한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무엇이 이들을 살렸습니까? 믿음이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진 새 언약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낡고 묵은 것을 파괴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두 병자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낡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자, 먼저 이 관리는 자신의 딸이 이미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면 다시 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손을 얹음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우리가 비행해 봅시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미 죽었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촉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유대인이잖아요.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모세오경을 모르면 지금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은 유대의 남자로서, 유다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시체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자, 그건 무엇입니까? 헌 가죽부대죠. 헌 옷입니다. 옛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그 소녀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뭘 어기신 겁니까? 따지고 보면 율법을 어기신 겁니다. 절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왜? 부정해지니까요. 왜 시체를 만져서 안 되냐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부정해지니까. 그죠? 두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옵니다. 자, 혈루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성들의 그 피 흘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월경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죠? 빈혈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구약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월경하는 여성도 도덕적으로나 뭐 죄가 있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함으로 여겨졌어요. 월경하는 여인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케이스 모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피 흘리는 여성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였잖아요. 자, 민수기 1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민수기 19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부정해지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헌 옷입니다. 헌 가죽 부대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시면 안 되죠. 옛 율법을 따르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부정하기 때문이죠. 자, 레위기 18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월경으로 불결하다. 이건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여인을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남녀 사이의 관계,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가까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 새 언약은, 새 포도주는, 생배 조각은 이 낡은 옷과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를 새 언약의 능력으로 파괴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과 관리의 딸을 구원하십니다.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옷, 새 가죽 부대가 의미하는 무엇? 믿음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능력은 옛 언약을 부셔버리고 옛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데 정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참된 믿음을 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왜 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종교 행위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를 채우는 금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건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미혹함을 받아 위선과 가식에 넘어가는 사례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보게 된 겁니까?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원래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들이닥쳐서 위선과 가식과 그죠? 외식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온통 종교 행위자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말을 옛 옷, 옛 행위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사역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뿌듯함을 여기는 것, 전부 옛 가죽부대이며 헌옷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여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새 언약을 받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 위로받으려,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해결하려 찬양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과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찬양하거나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주님께 매인 자다. 무슨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고 하냐. 그게 아니다. 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자들이 오늘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죠? 이미 죽은 소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관리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러한 낡은 종교 습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가짜 금식, 가짜 위로와 자기 연민으로 채워가는 위선이 혹시나 우리 속에 보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치유하시던가요? 어떤 사람들만 치유하시던가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치유하십니다. 믿음 없이 나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만 모든 구원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송구영신 예배에서 듣게 되는 낡고 묵은 것을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린 이렇게 생각했죠. 2024년에 이라는 이런 과거는 보내버리고
2025년이라는 미래를 새롭게 맞이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새 가죽 부대의 말씀을 쓰여왔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진리를 버리고 참된 진리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구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를 가진 그 새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로는 참 쉽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찬양으로도 뭐 믿음으로 살아가리 수도 없이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물론 주님께 나아가지만 빠져나오질 못하고 여전히 허둥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것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딸을 살리려는 관리처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처럼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입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잖아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죽자 살자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군중을 뚫고 예수님,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회장의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며 그 삶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